우리는 지금 참혹한 전쟁의 소식, 또 더 크게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위기감, 긴장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소식 가운데에 참으로 너무나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축제하는 그 현장에 갑자기 난입을 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듯이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사람이 저럴 수도 있는 것인가? 참 그것을 보면서는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만 문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너무나 참혹하게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처음에 뉴스에 나오다가 그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면은 뉴스에서도 이것을 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몇십 명을 참수를 한 거예요. 목을 쳐서 어린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목을 잘라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이런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또 성경 말씀과 기독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로서 우리의 신앙이나 또 성경 말씀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복음을 또한 선포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증언합니다. 저는 그 끔찍한 참혹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을 생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참수한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도 잘했다. 원수의 자식들을 그렇게 참수시키는 것이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하고 죽을까? 그렇게 하고 죽을까? 또 자기가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사는데 쟤네들은 매일 파티하고 먹고 놀고 저렇게 배불리 사는 거 못 보겠다. 그렇게 해서 쫓아가 다니면서 학살을 하고 사냥을 하듯이 인간을 죽인 그 장면들이 그 인간이 죽을 때에도 내가 잘했다. 참 고소하다. 죽였어야지. 그렇게 하고 죽을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닐 겁니다. 인간임에도 영혼을 가졌음에도 그는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마귀에 씌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그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제정신을 갖지 않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유혹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은 겁니다. 마귀의 짓은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마귀가 없고 유혹이 없다고 한다면 지켜지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이 들고 나면 그때 왜 그랬을까? 누구나 다 똑같은 데 도달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내가 왜
왜 이럴까?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이죠. 내 속에 원죄가 있고 그 원죄는 어두운 사탄의 영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행을 저지르고서 그리고 그들이 생을 마칠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인간 사냥한 것이 아주 기쁘고 고소하고 아주 영광된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잘했다고 그러고 죽을까? 어린아이들을 참수한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럴까? 저는 적어도 그 순간에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지라도 인간이면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제정신이 들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아들과 딸과 어린 아이, 자기의 조카와 이런 아이를 바라다 보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지금 만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충격 속에 빠져서 분노하고 원수를 갚아야 하고 만행에 대하여서는 정죄 심판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어른이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가했다가 평생을 고통받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어요. 북한에서 쳐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모든 걸 지키기 위하여 자원해서 학도병으로 군에 입대를 해서 적과 싸워서 이겨낸 거죠. 그런데 어느 전선에서 백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참호 앞에 적이 나타나서 뛰어들어오니까 총 쏠 기회도 없고 깜깜한 밤에 칼을 들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물리쳤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났어요. 적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물리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평생을 자기 손으로 상대를 찌른 그 일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죽이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다 침략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해서 들어온 전쟁이고 전투이지만 자기가 인간으로서 한 인간을 찔러서 죽인 일이 평생토록 애국이고 나라를 위하여 학도병으로 충성을 다한 것이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일이기도 하지만 양심은 한 인간이 인간을 찔렀다고 하는 것이 고통으로 남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없다면 정말 인간은 더 이상 인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월남전에 갔다가 와서 고통을 받고 전쟁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간 전쟁에 나가서 그 테러를 9.11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서 갔다 온 많은 병사들이 전쟁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만행에 대하여서조차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악은 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똑같은 복수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겨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상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소식 속에서 우리가 겪는 1차적인 의분과 1차적인 분노와
일차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전쟁이 진행되는 것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또 작게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이 조직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헤즈볼라와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무엇입니까?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지금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 이것은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싸우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인간이 낳은 최초의 자손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완전한 인간을 낳지 못했어요. 왜? 원죄가 거기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는 거기에는 원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인격은 분열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인격은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조화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는 바로 하나님과 일치된 그 거룩한 인격과 그 마음, 이것이 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고 살까?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속이고 살아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을 또한 속이고 살까?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속이고 사는 거예요. 정직함은 우리 사회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다 속이고 살기 때문에 정직하면 내가 부러져서 못 살아요. 여러분 고지고대로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냥 서로가 잘 어울려서 살려면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속여야 잘 조화롭게 살아요. 왜?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화가 깨진 인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그 거짓됨과 부정직함과 죄됨을 내가 고백할 때에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될 뿐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만 그 회복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는 그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 입은 자이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아주 정직해요. 나는 여태까지 불의하게 산 일이 없어요. 나는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는데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할 아직 자격이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 죄됨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놔라. 너는 지금 죄를 짓고 계속 숨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너는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다. 내가 계속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두려워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말하는 거다. 난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내가 주장하는 까닭은 나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도망쳐 살기 때문에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린아이를 참수한 그 대원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잘못했지? 천만에 지금 잘못했다고 말 안 할 겁니다. 천만에요. 파티하고 있는데 그들을 뒤쫓아가서 총으로 사냥하듯이 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잘못했지? 천만에 악을 내가 심판했노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정의의 투사고 나는 정의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든지 인간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는 작게는 인간의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내가 옳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진짜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계속 상대편을 관계에서 자기를 숨겨야 되니까. 계속 숨겨요. 여보,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그건 복받은 가정이에요. 잘못 없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합니까? 내가 신세지지 않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합니까? 어떤 방식인지 서로가 돕기 때문에 신세진다는 걸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고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게 아니라 사랑이 아직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아직 끊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신세에 많이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속이지 말고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숨긴 것도 없고 또 늘 나한테는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지? 무슨 다른 잘못한 거 혹시 감춰놓은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미안해 하는구나. 제 꼴을 제가 하는구나.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부부 사이에서 양심 선언을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선언은 뭐예요? 내가 숨어서 돌아다닐 때는 계속해서 치마로 자기를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원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부끄러운 꼴을 보십시오. 나무 옷으로 해입은 옷을 벗고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알몸으로 내놓았을 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몸을 씻고 내 영혼을 씻고 내가 이제부터 새로 하져라. 그게 회개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율법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예수의 교회예요. 교인마다 다 의롭고 다 점잖고 다 아픔이 있고 그 가짜야 율법의 교회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늘 정죄가 뒤따라요. 뒤에서는. 뒤로 얘기해.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냥 보기만 하면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저거 없애버리자. 총 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은 형제 간의 싸움이다. 그러면 형제 간의 싸움은 어떻게 해서 이게 진행된 것일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조상은 누구죠? 아랍인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둘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랍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유대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눠졌는가? 아브라함 다음 때에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이삭이고 그것은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이고 이스마엘 그들로부터 아랍인이 조상인 거예요. 그거는 아랍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란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났는가? 여러분 스토리를 알죠?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25년 가까이 됐는데도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가 없자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내 몸종인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그때부터 이 사라를 얕잡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얕잡아 몸종이었더니까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얕잡아 보니까 이 사라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합니다. 한 집에서 또 두 사람이 학대하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골치 아프죠. 근데 사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내쫓아야 한다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너를 그렇게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학대를 못 견뎌서. 그 도망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돌아가서 내가 그를 얕잡아보지 말고 일단 신분이 그러니까 그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화해하고 같이 잘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변성하여 그가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그 위에 수가 셀 수 없이 많아된 것이 아랍인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이렇게 싸움을 한다. 그 하나님 책임인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약속을 믿고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고 깨진 것은 뭐예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또 그것이 그의 첫 자식인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에 그 불순종이 불화가 계속 내려감으로써 원죄가 이제는 행위의 죄, 자범죄가 된 거예요. 동생을 쳐 죽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또 가족 사이에 제2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가인과 아벨의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전쟁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외교관들이 지금 다니면서 외교를 합니다. 필요하죠. 일단은 더 큰 전쟁이 되지 않게 보호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일까? 끝나지 않아요. 왜? 전쟁의 불신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옆집과 있는 게 아니라 형제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 어쨌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예요. 이게 가족사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서 전쟁을 끝나게 하려면 이 원죄와 그리고 이 자범죄, 행위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만 돼요. 이거 없이 외교로 물질을 잘 평등하게 나눠줘서 더 이상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면은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을까? 가정의 파괴가 없을까? 아니에요. 그것은 도움은 되는 거예요. 왜? 질투.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질투의 에너지예요. 거기서 분노가 나왔어요. 그것을 줄일 수는 있어요. 평등하게 보다 나았게 분배해주고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 질투와 분노, 그것을 줄일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의 부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돈 많이 주면 자식이 속 안 새기겠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잘 갖다 주면 아내와 아주 끝까지 그냥 요만큼의 갈등도 없이 화합을 하고 잘 살겠네? 아니면 서로 같이 벌어온 것을 똑같이 같이 나눠서 같이 2분의 1씩 n분의 1로 나눠서 가지면은 가정이 행복해지겠네? 될까요, 여러분? 너 안 돼요. 내 속에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가인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과 불화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인격,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것이 우리에겐 깨져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철들면 좀 달라지겠지? 철들기 전보단 달라지지만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갈등과 불화는 그대로 밑에 흐르고 있으면서 그것이 흘러넘치고 그것이 가정을 풍지박산내고 배를 파손시키지 않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화합과 진정한 사랑과 일치를 살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간의 주변의 주변을 다 살펴보고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갈 길이 없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미 원죄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는 상태예요. 다 폭발할 수 있는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안전핀만 뽑으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분노, 살인, 증오, 배반, 불순종, 누구와도 형제와 자매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민족과 민족 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언제 안전핀을 뽑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과 일치되었던 그 인격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고 진정한 자유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맛보지 못한 분들은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죄악을 저질렀다가 그가 하나님께로 도달한 다음에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을 하고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인물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참회록을 다 읽어보세요. 요점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이르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었다. 분노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유혹과 이런 것에서 자유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엎치락뒤치락했다는 거예요.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고 나니까는 나에게는 평안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평화가 나오고 그거로부터 관계의 회복이 나오고 그거로부터 이 사회가 보다 나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그것으로부터 전쟁을 그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같은 하나님과의 불화의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는 한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과 일치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도 그 원죄와 너희들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함의 죄를 가인의 피가 흐른다 하더라도 형제를 죽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와서 그 죄를 속죄함 받고 나의 피로 너희들이 새로워지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옛것은 지나갔다. 분노와 저주와 불안과 공포와 무의미와 우울함과 어두움과 모든 것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가 다 씻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그 평안함, 그 자유, 그 기쁨, 죽음이라도 능히 삼키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작은 성공, 사회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 자녀들의 세상적인 축복, 그거 다 뒤집어져요. 가인이 땅이 없어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가인이 돈이 없어서 동생을 쳐 죽였나요? 가인이 믿음이 없어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다 같이 제사 지냈어요.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그 모든 하나님과의 불화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아니한 그 인격을 그냥 그대로 내놓고 내가 실수로 저질렀든 내가 알고 저질렀든 모르고 저질렀든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내놓을 때에는 치유함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맛을 봐야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게 돼요. 오늘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나왔을지라도 이것을 알기만 하면 오늘 자유케 되는 거예요.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 직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의 모든 죄를 인지했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실 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낙원이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싸움은 남남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형제들의 싸움은 진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들의 혈육 간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남한과 북한의 싸움은 어떤 거고요?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지금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남이 싸웠나요? 동족 상잔을 겪은 거예요. 6.25 전쟁에서 한국의 사상자만 62만 명, 유엔군이 153만 명, 남한 민간인이 100만 명, 이렇게 사상을 당했어요. 북한군 80만, 중공군 97만.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상처를 입고. 근데도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지금 원수, 분노, 이것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자탄까지 생겼으니 우리가 쌓아놓은 이 한반도에 쌓아놓은 이 폭탄으로 한반도 100번, 1000번은 지금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을 욕하는데 일본이 우리들의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백제에서 건너갔다면서요, 다수가 일본으로. 백제로 한반도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건너갔다면서요.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인류는. 남남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싸움은 뭘까요? 거기도 피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다 한 형제의 자매가 지구상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서 이 조그만 지구 위에서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종들이 다 같은 핏줄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사륙, 도륙을 하면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인류는 인간은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문명인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행하고 있다. 가인같이 행하지 마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우를 죽였으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행위의 죄, 자범죄로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악하냐? 악하다고 그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죽인 거다.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할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 무리들은 히틀러를 따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히틀러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히틀러래요. 자기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독재자 푸틴은. 그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정의를 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참수를 어린아이까지 참수시킨 그 하마스 대원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시죠. 내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 나는 의를 행한 것이다.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따져보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평양 가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쳐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를 죽였냐? 민간인만 100만 사상자를 내고, 당시에 젊은이 이 동족을 62만 명을 사상자를 냈다. 너희들이 악을 저질렀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불의를 심판하고 이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우리는 심판하고 민족을 해방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난 포격을 가하고 또 이 탱크로부터 시작해서 지상 작전이 진행될 겁니다. 그거 하다 보면 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악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너 우리에게 한 것을 봐라. 아이들까지 참수합니다. 그게 가인의 피예요. 원죄가 씻겨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곧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 같은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날까? 성경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는 이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심리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정신분석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다만 정신분석학자들의 일부는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마귀가 거하는 자리가 있다.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냥 교훈을 하고 윤리도덕을 가르치러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영안이 떠진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쁨의 땅에서 기쁨을 나누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둘이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의 동산에서 그것을 흔들어낸 게 있는 거예요. 유혹을 한 거예요. 너 이거 죽지 않는다. 먹어라. 그 작은 거 하나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거 하나 하나님과 불화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인류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을 보고 그 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돌뿌리 때문에 넘어져서 코가 다치고 큰 문지방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문독 때문에 넘어가서 골반이 깨져서 실려가가지고 노인병원에서 몇 년씩 고생하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내가 지금 저지르는 그 악은 작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죽지 않아. 괜찮아. 그까짓 거 뭐 누구나 다 하는데 이 세상 사람 다 죄 저지르는데 너 혼자 뭘 이렇게 죄를 안 저지르냐? 이 세상 사람들 다 욕하고 살고 비판하고 사는데 너 혼자 무슨 뭐 비판을 안 하려고 사느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 음란하게 살고 다 저렇게 사는데 너 혼자 순교를 지키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거 넘어가면 집안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유혹으로 넘어갔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원죄를 씻고 자범죄를 씻기 위하여 그 마귀가 시킨 일을 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윤리도덕을 가르쳐요.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이상적인 걸 얘기해요. 그저 마음의 치유,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원죄를 일으키게 하는 마귀의 범죄함과 유혹과 미혹하게 하는 영을
쳐서 없애고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까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게 멸하면은 불순종이 사라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이 순해져요. 순종적으로 돼요. 그전에는 불순종해야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불순종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업이야. 그리고 거기서 존재감을 느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게 돼요. 내가 이 집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올바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사람 보면 그래요. 나라도 욕을 해야지 우리 집안이 바로 선대요. 나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바른 소리를 해야 우리 집이 평화롭게 될 거래요. 올바로 될 거래요. 예? 나라도 야당 노릇해야 잘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서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 될 것이지. 그럼 내가 지적하는 것도 나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악의 악을 쌓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불행하게 어둠 속으로 전락하고 나중에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버림받고 살고 나중에는 영원한 나라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10절, 11절, 12절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죄 사함 받고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고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내가 범한 모든 죄와 내가 짓지 아니했던 그 원죄적인 것들이 다 씻겨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알아요. 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개똥밭에 굴러도 괜찮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없어도 괜찮아. 배운 거 없어도 무슨 소리야. 나는 나보고 어렵다고? 내가 보기엔 당신이 어렵네. 예? 당신은 그렇게 고급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늘 조심스럽게 쩔쩔매고 다니지만 나는 차도 없고 내가 두 발로 걷지도 못하고 내가 휠체어 타고 다녀도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안타깝다. 미안한 얘기지만 김영수 형제한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면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 아이 목사님 나 어렵지 않아. 나 어렵지 않아. 세례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겨울 12월 달에 공동체에서 그 추운 때에 성경 말씀 나누면서 세례 준비할 때에 내가 느꼈어요. 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예요.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죄를 물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가진 사람한테도 부러워하지 않아. 권세예요. 어느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이 하늘 아래서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왕이 와도 비굴하지지 않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내가 초라해지지 않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 내가 팔다리가 없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누려야 예수 믿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악이 쳐들어와도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도 어느 도둑놈이 와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너 왜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사냐 그러지 마라. 너는 악한 놈이니까 내가 너 두들겨 잡아야 되겠다 이런 소리 안 해. 어쩌다 너 이렇게 됐냐.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죄 짓지 말고 마귀에 속해서 범죄저 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영의 종로로 타온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따라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식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잘났고 못났고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어떤 영 아래에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민감해요. 저기압이 되면 몸도 쑤셔요. 하늘만 얻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어떤 어둠과 슬픔과 우울증에 있어서도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태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쪽방에서 내가 몸뚱아리 하나 둘 곳이 없는 곳이라도 여러분, 제가 가는 중에 어느 집 하나 또 있어요. 그런 집이. 거기는 두 발을 뻗으면 딱 다. 그리고 옆으로 하면은 한 세 사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깨끗하게 닦아놓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무나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만 살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근데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기도가 먹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 쪽방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른 방에 안 가도 자유로워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큰 집 부러워하지 말고, 큰 집 또 큰 차 부러워하지 말고, 어디서나 하늘나라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어디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땅의 지도자들도 지금 전쟁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인같이 하면 안 돼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아우를 죽였어요. 민족 감정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전쟁 놀이하고 전쟁 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안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유대인에게도 있고 아랍에도 있고 저 북쪽에도 있고 다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 대가를 내가 받으리라. 내 민족이 너로 인하여 불안하게 되리라.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 사단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평화를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죄,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과의 불화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은 죄 짓는 마귀에 속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평화가 내 안에 먼저 자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평화가 먼저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족 안에서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있게 하시고 이 힘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한반도에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외에 아랍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 마귀의 일과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서로가 평화하고 화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싸움이 형제간의 싸움인 것을 깨닫고 가인의 피를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평화를 이 땅에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